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묵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교의 가르침 천국과 지옥 285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가장 내적인 것은 순진함과 평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을 가장 내적인 것이라 부르는 이유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진함으로부터 천국의 모든 선이 나오고 평화로부터는 선에 속한 모든 기쁨이 나옵니다. 모든 선은 고유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기쁨은 모두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이라 부르고 또한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세교의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종 스베덴 모리는 그의 저서 참된 기독교 791항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즉 그 일이 끝난 후 주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을 따르던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온 영계로 보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 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예언에 따라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1770년 6월 19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베덴부리는 59세 되던 해에 환상 가운데서 처음 주님을 만났고 그 후 29년간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몸은 지상에 있으면서 영으로 천국과 지옥 등 영계의 모습을 직접 돌아보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주님이 그에게 직접 알려주신 성경의 내적인 의미와 영계에서의 그런 체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 영계에서 주님이 끝내셨다는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계에서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 6373항에 따르면 주님이 오시기 전 영계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땅에 있는 교회들의 타락으로 인해 영계에서 지옥의 세력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천국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위축되었다는 건 천국을 통해 지상의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을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지옥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시고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고 느끼시며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베푸시는 그런 인간이신, 거룩한 인간이신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거룩한 인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흠없이 순수하고 강력한 진리의 힘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의 진리가 달빛과 같은 진리라면 신성한 인간이신 으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는 햇빛과 같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진리가 햇빛과 같은 진리였다면 이제 신성한 진리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는 7배의 햇빛과 같은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 이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상의 시간으로 1770년 영계에서 이루어졌다는 마지막 심판은 한편으로는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영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상의 타락한 교회들의 몰락과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예고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전과 같은 교회의 타락이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끝내신 주님이 제자들을 온 영계로 보내 전하도록 하셨다는 그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계시록에서 예언한 마지막 새 교회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250년이 지난 지금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를 거쳐 아시아의 땅끝 한국 땅에까지 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며 신앙인으로서 가슴 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새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이 교회로 오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온 영계에 선포한 복음의 골자가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지옥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지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는 주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했고요.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는 또 산을 넘는 말에 비유했습니다. 산을 넘는 발에 비유했습니다. 산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속사람이신 여호와를 뜻하고요. 그리고 발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겉사람인 거룩한 인간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낮은 곳은 사람의 가장 바깥쪽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은 산은 가장 높은 진리인 천적인 진리를 뜻하고요. 발은 가장 낮은 진리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지옥을 이기시고 평화와 구원 그 자체가 되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내적 진리로 오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세교의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8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파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수꾼이 늘 깨어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리로 오실 때 그들은 바로 주님을 알아봅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 즉 파수꾼의 눈은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인 영적인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나 밤을 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가장 신실한 파수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주님이 오셔서 새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교회는 스스로 멸망한 옛 교회의 황폐한 터 위에 새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새 교회에 대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라고 했고요. 또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새 교회를 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 새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팔, 즉 신성한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비록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고 거칠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진실과 인애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적 인성이신 당신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그 진리의 능력으로 아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새교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 주님께서 밝혀주신 신성한 교리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원문에는 여호와의 그릇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지혜 그 자체에 있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담는 그릇 안에 세상의 것들을 담고요. 그리고 자아에 속한 이기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부정한 것은 이제부터 만지지도 말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세요. 레위기 11장에서도 주님은 부정한 고기는 먹지도 말고 그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이란 뭘까요? 천국의 비밀 만 130의 11항은 부정한 것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악과 그 악에서 비롯한 거짓을 뜻한다. 또한 그것들과 소통하고 그것에 마음이 끌려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까닭은 그것이 그의 영혼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이 인간의 자아를 통해 불어넣는 모든 욕망들이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을 쫓아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에나 뒤에나 옆에나 부정한 것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것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부정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들을 호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부정한 것들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른 종교나 교파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들보다 오히려 세련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교회인으로서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목적과 방법이 누구보다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새 교회 진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죠. 새 교회의 밝은 진리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따라 악을 멀리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이유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천국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이기고 신적 인성이 되신 주님께서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똑바로 앞만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호위하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황급히 다니지 마시고 도망하듯 다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새 교회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새교회 25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새교회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교회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산을 넘는 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지옥과 싸워 이기시고 그 능력으로 하늘의 새 천국과 땅의 새 교회를 세우시는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말씀의 문자적인 진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신 내적 진리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런 모습을 아름답다 여기고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과 찬송의 능력이 새교회를 넘어 다른 교파와 종교 안으로도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학과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할 때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도망하듯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목회자들이 제너럴 처치 본부의 목회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떠납니다. 목회자들이 없는 동안 주님께서 성도들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얻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